제가 며칠 전 이른 아침에 서울역 광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바삐 가던 저의 걸음을 늦추도록 만들었는데 음색이 참 곱고 음정도 정확하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바삐가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로 두 사람이 보입니다. 광장 끝 구석에 바닥에 앉은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멈춘 듯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뼉치며 목청껏 찬양을 부르는 그 광경이 제게 묘한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준비하고 있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의 기억이 소환되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19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온 나라에 미간을 찌푸리게 했던 디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휴거 소동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알고 계세요? 중학생, 초등학생이었을까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책이 신심이 깊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 주목을 쉽게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특정한 날에 특정인들의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을 거친 후에 1999년에 종말이 온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이 깊었던 교회 친구 하나도 이와 비슷한 곳에 현혹되어서 북한 선교를 가겠다고 내가 거기서 순교하겠노라고 막 결의를 다지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막 신앙생활 시작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좀 이상했습니다. 네. 그 소동이 TV로 생중계됐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많이 실렸습니다. 온 나라가 그냥 들썩들썩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끝나고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종말론과 소동은 각 나라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있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나올 것입니다. 세기 말이라든지 아니면 시대가 뒤숭숭한다든지 하며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묵시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극적인데 이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서나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24장,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기대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이제 곧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외치는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대부분 세상의 허무함, 세상의 무상함, 인생의 무상함을 부각시키면서 심판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고 세상에서 마음을 떼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더 딛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분리시키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짓입니다. 24장을 여는 예수와 제자들의 대화의 시작은 성전입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성전을 바라보고 있으나 보여지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아름다운 헤롯 성전이 보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그 건물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곧 무너져서 사라질 성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스스로 깨뜨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새로운 성전이 여기에 오버랩되는 그러한 대화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전의 무너짐은 세상 끝에 대한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세상 끝과 주님의 임재, 이것은 한 세트처럼 자주 등장을 하는데 세상 끝에서의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하심에서 임하다라고 하는 주의 임재는 이거는 주의 임재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 주의 임재는 세상의 완성, 예수의 재림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옆에 계시는 상황 속에서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쑥 등장하는 것이 조금은 문맥상
정황상 조금 낯설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완성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종말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모두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완성과 예수님의 재림, 여기에 제자들은 궁금합니다. 그 징조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때를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는 것이고 동문서답하듯이 대답합니다. 일러두시는 첫 당부가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이것이 말세에 대한 첫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미혹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길을 잃다, 나쁜 길로 인도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태복음에서 딱 두 군데 나옵니다. 7번 사용되어졌는데 두 군데가 바로 오늘의 본문 24장과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99마리의 양과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길을 잃다라고 했을 때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3번 등장합니다. 사전적 의미 중에서는 또 포도주를 먹고 비틀거리는 모양새처럼 영적인 동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미혹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며,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길로 인도되는 것이며,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비틀거리듯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과 진리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함이 매우 쉽지 않음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종말론적인 용법으로 사용될 때에는 항상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로 등장합니다. 소위 말세라고 하는 그 시간에 가장 신명나게 춤을 추는 것이 바로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선지자를 빙자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진리에서 그리스도에게서 할 수만 있다면 탈선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말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믿는 자들도 공격합니다. 믿는 자들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거짓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도 거짓입니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입니다. 그럴듯하게 적당한 자극과 함께 지급보증기관이 없는 수표를 발행하듯이 넘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쥐어주는데, 이 적당한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불안, 그리고 헛된 희망, 그리고 은밀한 협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불안과 희망과 협박. 24장 3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된 말세의 징조들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그저 읽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누구나 영적 긴장감이 상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막 심장이 두근거린다라고 합니다. 그 본문을 읽으면 미혹되기에 딱 좋은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 묵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는 주전 180년 전부터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문학 장르입니다. 묵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는 대개 신비적인 분파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교육의 목적으로 시작된 경건 문학의 한 줄기가 묵시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영웅들이 등장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심판으로 종결이 됩니다. 같은 패턴입니다. 한문을 보면 우리가 잠잠할 묵, 보일 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묵시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근히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 보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이 담고 있는 이면의 것,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묵시와 관련된 성경 공부를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태도이기도 합니다. 텍스트의 표현으로 단순하게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이 텍스트가 과연, 이 표현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묵시는 언제나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함께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몇 구절만 탁 띄어서 해체하듯 다 분해해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묵시는 언제나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로서 읽혀져야 하는데 묵시가 악마적 유혹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엘윌의 경고를 매우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묵시의 책들만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만들어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비이성적인 운동을 야기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려 깊은 신학자들까지도 이 부분에서 점차 탈선을 보인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4장, 이 마태복음 24장을 마태의 묵시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들은 언제나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함께 읽혀져야 되고 읽히는 문자 그대로만 해석되어서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묵시는 그럴 만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묵시는 여러 가지의 담화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강독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읽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무자료들 다 토막내어서 잘라진 부분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또 묵시는 반사경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사경, 어떤 이미지를 전도하는 다시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묵시의 이미지들이 전도된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전도된 이미지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우 섬세한 정밀한 측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묵시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하는가, 우리가 묵시의 글들에서 무엇을 읽어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물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은 종말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 것인가, 그리고 그 종말이 어느 때인가가 아닙니다. 묵시를 대하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마지막에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움직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또한 종말은, 묵시는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표현과 내용은 분명 미래입니다.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내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현실의 고통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책도 분명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 이 종말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현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묵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들입니다. 또한 마지막 일들에 대한 재난은 언제나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폭력입니다. 묵시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재난의 한복판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묵시의 핵심입니다. 이미 이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싸움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묵시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어서 하시는 두 번째의 말씀은 그러니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이단적 종말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왜 깨어 있느냐? 때를 알기 위해서 자꾸 깨어 있으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간이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자꾸 깨어 있으려 합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도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니 너희도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태도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으니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 이유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이유가 그 때와 시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깨어있는 이유가 다른 데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묵시가 드러내고자 하는 본심이 여기 있다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세우다, 일으키다, 죽은 자를 깨우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하였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부활의 의미와 같이 사용하는 용례가 많은데 예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는 특히 오늘의 비유가 제가 아까 뒤에 읽어드렸죠. 그래서 비유적으로는 주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서는 살아있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깨어있음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깨어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종말의 때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행위와 관련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와 관련되어서 깨어있다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상응하는 우리의 자리에서의 준비함과 준비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또 우리의 준비됨, 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그런 정황들 기억나십니까? 그것과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준비하시는 주인, 준비되어져야 되는 또 사람들. 아모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촉구하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이 깨어있음과 준비하는 것, 아모스와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준비,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바로 종말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종말을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 주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행위의 전형을 바로 비유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다시 올 것을 신뢰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어제와 같이 오늘도 성실하게 행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좀 시시하게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데 무엇인가 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을 것 같,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 다 팔아 책 읽는 교회에 다 귀속시키고 하던 일 다 멈추고 신성한 곳, 영험한 기가 흐르는 곳을 찾아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그곳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극적이고 더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그 재림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일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24장 마태의 묵시록. 세상 끝과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미혹되지 말라 깨어 있으라는 두 가지 당부만 하시고 깨어 있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신실한 종의 비유로 분명하게 대답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난리와 난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소문과 소문 속에서의 우리의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오늘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종말은 우리의 현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묵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를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일을 오늘의 시간 속에서 신실함으로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각성입니다. 비록 내일의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종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매우 정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누구의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스피노자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구는 마틴 루터가 그 기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로 알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아마 오래전에 신문 기사가 아마 잘못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기록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마틴 루터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어떤 목사가 그 당시에 어떤 목회 신문에 기고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는데, 어쨌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 희망과 소망을 심는 거죠. 바보 같은 이해 행위 같지만 새로운 질서의 탄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끝과 주님의 오심, 그 시기와 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사건, 그 재림의 사실은 우리의 것입니다. 묵시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묵시는 호기심 가득 찬 얼굴로 재림의 시간을 파헤쳐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재림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현재의 우리의 삶을 균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현재답게 살아있게 하는 신실함의 에너지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부탁하십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이 신경 써야 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신실해야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배고픈 자가 없도록, 못 먹는 자가 없도록 다른 이의 식탁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식탁은 육신을 위한 식탁이 될 수도 있고, 이 식탁은 영적인 나눔이 있는 식탁이 될 수도 있고, 이 식탁은 또 하루를 살아있게 하는 삶의 식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 지켜줘야 하는 존엄의 식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현재를,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를 주께 신실함으로 다른 이들의 삶의 식탁을 살피며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한 주간에도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이 혼돈으로 가득 차고 시대의 거짓이 난무할지라도, 불법이 무성하여 사랑이 식어갈지라도 깨어있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땅에서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정돈하여 주시며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다른 이의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충성되고 지혜롭게 하시어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그날에 그곳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만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